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가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기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도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자기 행사들의 권능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이방의 유업을 주려 하십니다.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그것들이 영원 무궁토록 확고하니 진리와 강직한 가운데서 행해진 것이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이롭도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아멘. 시편 이 111편부터 뒤로 3장 연속 112, 113은 이 3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3부작. 그래서 111편은 성부, 또 112편은 성자, 113편은 성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통되게 1절서부터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시작되고 있죠. 112장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113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 쌍을 이렇게 세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부분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Praise the Lord죠. Praise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슬로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생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사와 같은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죠? 샬롬 아니에요, 샬롬. 그 샬롬이라는 것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평강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평강의 도시예요. 예루살렘. 거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땅에 평화를 이제 실현하시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의 인사. 우리는 플레이스 로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할렐루야죠. 저도 얼마 전서부터 집에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도교에서나 하는 거는 왜 하도 그런 거 했으니까. 근데 언제부터든가 우리 자매도,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에요. 의미가 이쯤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허무한 것에 찬양하고 마귀, 사탄, 우상들에게 아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신들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모슬렘 회교 그 신자들 보세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전쟁터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폭탄도 터지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그 사람들은 아주 열렬합니다. 열정이 열렬합니다. 그래서 이 알카에다라든가 탈레반이라든가 이런 아주 과격한 그 모슬렘 그 지하드 그 군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이기가 대단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냥 달려드니까 그냥 부르카 다 쓰고 여자들도 그냥 거기 와가지고 몸수생 못하니까 거기 그냥 임신한 여자처럼 와가지고 그냥 그 미군인데 와서 폭탄 터트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목숨을 두려워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를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죽으면서 뭐라며?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는 것이에요. 그 일본 그 제국주의 시대도 지금도 그런 이 극우파들도 지금 그렇겠지만 일본 사람들 보세요. 천황폐와 만세잖아요. 천황폐와 만세. 예. 그죠? 그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황에게 충성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미가제.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신의
완전 충성하는 그거를 순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황폐하 만세. 우리나라 그 식민지 국가에서도 말이죠. 자신의 그 살아있는 인간신이죠. 인간신에게 경배하라 이거예요. 동방요배라고 진짜 동방요배. 신사참배 동방요배 다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다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돌리지 못하면요. 허무한 곳에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또 인간에게 또 영광을 돌리죠. 만수무강. 이북의 그 김일성 삼부자 체제, 위대하신 수령동지, 그냥 찬양이에요. 그 사람들 그 뭐 금강산이고 뭐 벽보고 또 표고 포스터고 찬양이고 모두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 뭐 해가면서 말이요. 찬양의 일색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여기 아시안게임 우리 그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 미녀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녀 그 응원단들, 대학생들. 그래 아시안게임 와가지고 그 플랜카드에 있는 그 김정일이 그 김일성 그 플랜카드 사진이 비에 젖는다고 막 그냥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그냥 울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 충격 안 받았어요? 난 정말 충격 받았어요. 아니 플랜카드에 자기 수령동지 얼굴 그 비에 젖는다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곡된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요. 정말 우리가요.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제가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다면요. 참 놀라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열정. 우리는 플레이스돌러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들은 위대한 2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찾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냐? 바로 주님의 역사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사역들, 역사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찾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그것을 상고해보고 유념해보고 여러분 찾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역사들, His works, 그분이 해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찾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뭔가를 자꾸 찾잖아요. 뭐 좀 즐거워할 게 없나? 인생에 무슨 쾌락이나 유익이 되는 거나 또 뭐 좋은 걸 자꾸 찾아다녀요. 내게 좀 유익이 되는 것이 없나? 자기 몸을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먹어요? 찾잖아요. 좋은 음식. 뭐 농약 안에 유기농 찾고 막 또 뭐 가서 고르고 찾잖아요. 뭔가를 그죠? 그렇게 찾듯이 그게 뭐냐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찾았을 때 즐거움이 돼. 야, 이거 아주 좋은 음식 골랐구나. 내 자녀들에게 해줄 이 음식 좋은 걸 골랐구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기뻐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물도 그냥 먹나요? 아무 물나? 정수해서 막 깨끗한 물 해가지고 그걸 찾잖아요. 응? 아무거나 취하지 않는다고요. 선별해서 선택해서 찾는다고요. 지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들도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무익한 지식, 해로운 지식, 보아서는 안 되고 들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그런 정크들,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이거 뒤지고 저거 뒤지고 막 정보를 찾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뭔가를 찾아 나선다고.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위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유익이 되는 그 참, 여러분 그 참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진리를 찾아 나서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가장 유익한 위대한 보화들, 그 생명을 주는 그 보화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용한 거예요. 다 그런 불필요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보화의 소중성과 귀중성을 깨우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건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진리를 알기 전에는요, TV 보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드라마 보는 거 재밌었고, 영화 보는 것도 재밌었고, 음악 듣는 거 음악도 보면 저도 음악 좋아해가지고, 그냥 테이프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 별걸 다 연주곡에서부터 팝송, 클래식에서 엄청 많았다고. 그런 거 내가 구원 받았을 때도 그게 이어졌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리에 점점 내가 맛을 안 거야. 그 즐거움을 아니까요. 야, 이런 게 너무 시간 낭비고 헛되다는 걸 아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없어지더라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책도 마찬가지요. 그 많은 책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으로써 내가 진리에 그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가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 진리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요, 들었던 거 또 듣고 공부했던 거 또 듣고 읽었던 거 또 듣고, 아니에요. 이거는요 10번, 20번, 30번, 100번 읽으면 읽을수록 그거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많은 보화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도요,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아니에요. 그걸 또 하나님 벗겨보면요, 정말 그 높이와 깊이와 물론 우주의 규모를 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캐내는 것입니다. 금광이나 그 보화를 캐내는 그런 광부들처럼 그 진리 안에서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그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 생수, 그 맛, 너무나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즐거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는 역사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책이나 신문이나 가십거리나 TV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볼 때는 좋았는데 딱 그거를 맞춰주면 허무한 거야. 허무해. 그런 거 안 느껴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뭐가 남는 게 없어. 공허하고 오히려 좀 찝찝 이상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다고. 내가 그런 즐거운 노래 세상에서 춤추고 놀아봐요. 가라오케 가서 놀고 노래방에서 놀아봐요. 다음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더 공허함만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바닷물 같아, 바닷물. 그래서 들여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요. 육신의 쾌락이라든가 육신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바닷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진리의 지식은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쾌감 같은 건 안 줘. 그렇지만 마음의 이 평안과 뭔가 내 마음에 가득 찬 그런 양식,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계속 찾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실행하고. 그렇죠?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먼 수백 마일을 걸어서 마차를 끌고 신하들과 함께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감탄했다고요. 당신과 같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당신들이 신하가 너무 부럽다 이거예요. 복되더라고요. 하물며 사실 솔로몬에서 입이 나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식물, 동물, 이 세상의 현자들이 말한 그런 것, 전도서의 내용들 있잖아요. 잠언서, 잠언서의 말이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그게.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생명, 부활, 하나님의 왕, 이 놀라운 것들을 듣는 우리가 만약에 시바 여왕이 우리를 보았다면 참 혀를 찰 것 같아. 야, 참 저 사람들 참 복에 겨운 사람들이다. 왜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식상해 할까? 왜 듣지 않을까? 그렇죠?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을 들여도 식지 않는 그 감격,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열정이 왜 식겠어요?
내가 게을르니까 식은 거예요. 그걸 찾고 그 안에 감격하고 주님께 그거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인내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모국어로 나온 한국 킹제임 성경으로 정선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선된 지식.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킹제임 성경 이렇게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내가 증거한다는 것, 이 자체도 너무 감격한. 바랄 것이 없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셔요? 이성호 목사님 우리 목회자한테 묻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 사람한테 다 묻더라고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뭐 나름대로 행복이죠. 뭐 구원받았을 때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대요. 이 사람들 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네. 지금이 제일 행복하잖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제일 행복해.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제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기뻐하고. 바울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목이 언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굶주림과 고문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입에서 나는 힘들다, 나는 괴롭다 이런 소리 나와요?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기쁠 거야. 내 가정이 완전하게 온전한 가정이면 난 행복할 거야. 내가 뭐 어떤 인기를 누리면 행복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우리는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지옥이 커트라인이야. 지옥이.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자체만으로 영원히 거꾸로 매달려서 살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런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면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죽는 순간까지라도 맨 아쉬움 속에서 맨날 뭐 부족하고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하면서 안 된 사람들이죠. 제가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돼요. 이 진리의 지식과 또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자유로워요. 뭐 여러분 걸기적거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누가 또 하지마 뭐 벌금 물리는 사람이 있어 경찰이 체포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요 그냥 신고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거예요. 수갑 채워요. 그냥 수갑 채운다고요. 뭐 주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서부 쪽에, 동부 쪽엔 들었는데 이 서부 쪽에는요, 뉴욕이라든가 조지아주 같은 데는 바로 그거 연행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주를 보니까요, 제가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미국 사람들 그 거리 설계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어떤 주에서는 이 확성기를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확성기 그 데시벨을 재요. 그래가지고 경찰이요, 옆에 딱 섰다가요, 몇 데시벨 올렸으면 체포해요. 몇 데시벨 미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주는 확성기를 전혀 쓰지 못하는 그냥 육성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LA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김여한 목사님도 그렇고 또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요
확성기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거 종이 해가지고 막 외치고요. 또 러크만 목사님도 막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막 그냥 육성으로 다 했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 초창기에 육성을 했잖아요. 막 그냥 목이 다시고. 나중에 이제 그런 앰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지금 편안하고 쉽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육성을 했어요. 막 그냥 고함 질러가면서요. 막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구령하거나 또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제약이 있어요? 제재가 없다고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나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제 어느 시대가 돼서 정말로 금지 뭐 그런 소수인권 법이 통과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죠? 그런 법들이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이 종교활동 그 사람들 종교활동이니까 종교활동 기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요. 이 정치인들이 그런 의식을 지금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은요, 그냥 놔두면은 그 근본주의라든가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가서 전부 다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겨냥해서 제재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너무 적어요, 지금. 예. 어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재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어쩌면 어떻게 되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죠? 자, 아무튼 우리는 교회에서나 뭐 어디서나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분의 역사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일, 영원하고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 His work, 그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지옥교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탈된 사람들 보면 뭐 하나 보면은 그냥 방황하는 거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이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래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또 자기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교회로죠. 지역교회에서 모임이 주일날 2번, 또 수요 기도 모임, 또 우리가 한 번 정해서 바깥에 나가 사역하잖아요. 복음 사역을 하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지역교회에 속하지 못하면은 그게 없는 거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없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늘 일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내가 큰 건 못해. 그렇지만 조그마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항상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역교회 성도들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회중에서 이탈되어가는 양상을 우리가 그 조짐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역교회 회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 사역 속에서 이탈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조짐이 뭐냐면 의미를 상실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예배드리는 의미를 잃었어요. 그럼 끝이야. 처음에는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기준으로 의미를 잃어버렸대. 그럼 끝이야. 그 사람에게 뭐 더 이상 설득으로는 할 수 없어. 형제님, 나는 복음 전하는 거에 의미를 잃었어요. 그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조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부터 자기 자신 속에서 의미를 상실해 가는 거야.
이건 소중하고 말이야, 이거는 막 가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그런 어떤 열정들이 막 있어가지고 스스로에서 막 하나님께서 동기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형제님, 저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를 잃어버렸으면 교제 안 해. 그 교제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이 교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지역교회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교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회중, 그 회중교회, 콩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회중과 교제와, 그렇죠? 나눔이거든요. 예,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서로 동기를 주고 서로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그렇죠? 교회를 지체들을 섬기고 교제하고 서로 너희는 세워주라 그랬잖아요. 서로 세워주라.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용기를 내가 또 북돋아주고 내가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고. 그러나 그 교제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모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해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버리는 거지. 모이는 거에 습관이 돼야 되는데, 경건한 모임인데 모이기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야. 자기 마음에 그렇게 정해버렸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변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전하는데, 아니야, 내가 결단을 하고 이제 내가 일주일에 내가 2번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이게 도약하는 거, 믿음이 도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로운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이 주님의 사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마르고, 마귀가 또 치죠. 막 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이제 한번 펀치를 날리는 거죠. 불나사를 막 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그냥 끌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 무릎 끌어버리는 거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비겁해져요,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나죠. 죽음이 어디 두려울 게 있어. 핍박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상실되면은요, 자꾸 비굴해져. 누가 나 안 보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돋보이게 할까? 육신적으로 되고 말이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게 사람이 자꾸 비열해지기 시작해요. 자꾸 이해 타산을 생각하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 득실을 자꾸 따주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가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기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다.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요, 하나님 나에게 뭐가 탁 주는 생각이 있으면, 이거 단순하니까 내가 기억해야지. 근데 돌아서면 기억이 도대체 안 나는 거야. 주님께서 내가 딱 뭔 생각을 주셨는데 이게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나요, 특히 기도할 때는 항상 앞에 노트가, 뭔가 종이를 써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 생각을 주거든요. 어떤 형제님에 대한, 또 어떤 자매님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도 주시고, 또 그 형제나 그 형제에게 말을 할 거, 그런 것도 생각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스도 있잖아요. 생각들. 헛떡인 생각. 그런 걸 기록을 해야 되지. 그럼 나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들여가는 적에 음식을 주셨다는 건데, 그 출애굽의
출애굽에서 광야의 여정, 카나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시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죠.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대환란 때 그 셀라 페트라 에돔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양육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뭐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했거든요. 그날 남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기면 거의 썩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그 애굽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방의 유업을 나눠주셨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 요단강 동쪽편과 낮은편에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 이방의 유업이에요. 이방의 땅을 유업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왕국을 회복하시고 또 이 세상에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됐을 때는 그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요, 지금 그 나일강 동편에서부터 지중해 해안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 비옥한 이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중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아라라산 그 중턱까지 아라라산 경계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그 페르시아만에 있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끝나는 지점. 그래서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이 다 유대인 땅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가자지구 양양, 요르단 동편, 골란공원, 또 협상이 들어가고. 바보같이 시나이 반도도 그 중동 지원해가지고 뺏었는데 그것도 다 내줘버린 거예요. 유엔이 그거 중재해가지고 너 다시 내줘라 그래가지고 다 뺏기버린 거예요. 또 가자지구나 또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인정함으로 해서 들어와서 얼마나 가시가 된 거예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두려워하고 유엔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평화협정으로 계속 줄어든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회복하시면은 그 땅들을 회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다. 119편에 보면은 알레페트 기멜 달렛 그 히브리어 철자로 해가지고 쫙 나와 있어요. 그게 전부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들은 너무나 확실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8절 것들이 영원히 무궁토록 확고하니 확고하느니 율법, 우리가 구약이라는 건 율법이죠. 그거는 율법도 언약이고 복음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언약인데 우리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된 거고 신약은 복음을 중심으로 된 것이에요. 구약은 사실 구약이라는 것은 커비넌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약속, 즉 이스라엘 민족의 물리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유대인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죽은 자들이 말하는 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에 대한 언약은 커비넌트, 구약이지만 신약에 대한 언약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개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에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로를 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밖에 안 받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이라 그랬을 때는 물리적인 나라. 그렇죠? 커비넌트고 구약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구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확고하다 이거예요. 확고하다. 짐승을 통해서 맺은 그 커비넌트도 분명한데, 성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맹세하신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질 리가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이 1000번 바뀌어도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너무나 확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유업들, 또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상들, 그 보상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 상을 보상해 주는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죠. 구원 행위구원자들은 반대죠. 행위구원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기약도 없는 걸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아놓고 하는 거죠. 예, 그죠? 9절, 그의 백성들이 구속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1차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배교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배교함으로써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때리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그냥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는데요. 내 목숨을 내가 지옥에 가서 그리스도인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거부해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가느라. 이방인대로 가느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가지는 유대인들의 의미겠죠. 그러나 그 원가지는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죠? 끝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살아있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네, 회복이 돼요. 자, 10절은 결론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지혜라는 것은 뭐야? 두려워할 대상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너희 몸만 죽일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몸과 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이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또 여러분들의 의식주,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직장, 저는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기분 나빠서 나를 자르고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재 없이는 그 사람도 그 도장 못 찍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책무예요. 내가 거기에 보내진 사명이에요. 다니엘을 왜 바벨론에 보냈어요? 그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이 왜 거기 갔는지 몰라. 나는 벌 받아서 여기 왔어.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가정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 동네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부 다 이 도시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국 땅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또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지혜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가진 자는 좋은 지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좋은 지각을. 그 사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만이 가장 온전한 도덕을 가지고 있고, 윤리를 가지고 있고, 또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들, 절대적이고 최종권자이신 그분만을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